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의 제목이 이 땅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원을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올 때에 지하철 계단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을 굽어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돌봐주시며 간섭하여 주시고 위험에 처할 때 그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급하게 오셔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주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야말로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날마다 순간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는 질그릇처럼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 그 그릇 가운데 영원하신 보배를 항상 그 몸에 담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매일매일 영원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신다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이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강한 빛을 내려 쬐이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사울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에게로 보낸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보라 하실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Behold,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이 순간에 앞서서는 기도가 없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그를 연단하시는 그런 장면이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순간에 사울은 뭐 하고 있었냐면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유다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금식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3일 동안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3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마디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이미 아나니아에게 찾아가 가지고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너 가가지고 그를 안수기도 해줘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라. 그는 내가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위하여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고쳐주시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울에게서 앞으로 나타날 능력은 사울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울이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가 병자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몸속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가운데 그를 움직이시기 위하여, 그를 완전히 깨트리시기 위하여 그를 질그릇으로 만드시는 연단의 시간이 바로 식음을 전폐하고 맹인이 되어 가지고 그런 장애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사흘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그가 내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상합니다. 사울이 물론 옛날에는 잘못 살았지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고난을 받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은혜롭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그가 받아야 할지, 이거에 얼마나 많은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에게 앞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징벌적 의미로 그에게 고난을 주시려 하시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난을 당한다, 헬라어로 파스코, 이 단어는 고난을 당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입장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겪으시는 어떤 고난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원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겪는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이 움직이고 계심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향력은 고난이 없으면 영향력이 오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는 무딘 영혼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이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하여 그거를 깨트리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질그릇으로 부러뜨리실 때에만 주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파스코라는 이 단어는 고난을 당한다, 언뜻 보기에는 수동태처럼 보이지만 능동태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주의 일 하다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녀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발적인 고난을 즐겼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편한 길을 갈 수 있지만 일부러 내가 겪어야 될 일이라면 멈추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로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나님은 이런 그를 기뻐하셨고 그와 교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대기권의 하늘은 첫째 하늘이요,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주의 두 번째 하늘이 있으며, 그 우주의 하늘을 벗어나면 셋째 하늘이 있는데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거대한 물로 채워져 있어 그 어떤 인류의 노력으로도 그 물을 뚫고 천국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 땅에 몸을 갖고 살고 있었지만 얼마나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고 자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고난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였으면 하나님은 그를 14년 전에 그를 셋째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그 자신의 고백으로 내가 그 순간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 땅에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영혼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나중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되지요. 그래서 그는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AD 64년경에 67년경에 그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그는 네로 황제에게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참수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제 내일일지 모레일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울, 이제 곧 끌려나가 작두로 목이 잘려 죽어야 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을 앞에다 놓고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본문 앞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로 이때에 벌써 하나님은 사울을 주목하셨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식음을 전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를 영혼을 위한 도구로 이미 작정을 하신 거지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여러분,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에 처음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옛날에도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보라,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옛날에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했지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울은 남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따로 다른 사람들하고 기도하는 시간 말고도 또 따로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토색하지도 않았다,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다, 간음을 하지 않았다,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았다, 이걸 감사한다고 할 정도로 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했다,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렸다. 사울은요, 바리새인으로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그날까지 주목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때까지 했던 기도, 그때까지 했던 봉사, 그때까지 했던 신앙은 이기적이었던 거지요. 자기를 위했던 거지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였던 거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영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한 게 뭡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 세례를 받은 거에 대하여 사울이 나중에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울이 세례를 받는 순간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장사 지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셔서 영혼을 살게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 속에서 예수 부활의 생명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11절과 이사야 53장 6절을 차례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다시 설명드립니다. 사울이 이미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금식기도 하고 있을 그 이전에 눈이 안 보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람의 손에 이끌리게 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는 모든 거리가 꼬불꼬불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100군데의 길이 있다면 단 한 군데만 직선 거리고요, 나머지는 전부 꾸불꾸불하게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사울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직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지만 앞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가다가 꼬불하면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비탈길로 꼬부라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가 금식기도 들어가기 전부터 그에게 눈을 멀게 하심과 동시에 영원하신 사랑으로 그를 직가로 가게 하셨어. 어디 부딪히지도 않게 하시고 벽만 붙잡고라도 똑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가 비록 앞을 못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가지고 쫓겨가는 신세가 된 그 순간에 절망이 밀려올 수가 있었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마련하신 직가로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사울은 영혼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저나 여러분이나 믿는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노력은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제대로 잘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도 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그러다가 병을 얻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쓰러지고 지친 가운데 일주일 동안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기도 생활 못하다가 지치고 쓰러진 몸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다가 가까스로 주의 전에 올라왔지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꽃동산교회 본당으로 올라올 때에 이미 여러분에게 직가를 준비하셔서 여러분을 이 영혼 가운데로 나오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혼을 사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살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교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굳게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이 순간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혼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